뭐 이거 비디오 보는 사람은 몇 번씩 반복해서 듣겠어. 똑같은 거 그냥 몇 번씩 하니까. 이거 넘어가세요. 예? 그래도 계속 해봅시다.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해. 복음이 뭐냐? 해봤더니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였고,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을 보니까 바울의 복음이 뭐냐? 아들 예수였다. 아들 예수였다. 그러면 이 선포자가, 너 프리처가 어떻게 더 프리치드가 되느냐? 선포자가 어떻게 선포되는 자가 되느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이 아들 예수에 대한 복음을 알고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이해가 메시아로서의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 부인하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은 구절들만 살펴보자. 그래서 나온 것이 간접기독론이었다. 간접기독론은 우리가 뭐라고도 말하는가 하면 암시적 기독론, 이렇게 말하죠. 암시적 기독론. 그 암시적 기독론에 의해서 우리가 나왔던 것이 맨 처음에 예수님의 독특한 말버릇, 그래서 아멘이랄지 아빠랄지 뭐 이런 등등을 봤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권위,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겠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또는 죄사함의 권세, 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잔치를 베푸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죄사함의 권세 썼잖아. 잔치를 베푸는 거.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지 않냐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둥. 나를 믿지 않냐고는 뭐 이래가면서 당신을 따라가야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 것처럼, 마치 자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간접기독론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기독론을 봤다. 직접기독론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칭호기독론이라고 그런다. 칭호기독론을 보기 위해서 몇 개를 봤는데, 그 칭호들이 뭐 있냐? 주라는 칭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인자라는 칭호, 메시아라는 칭호, 또 예수라는 칭호, 이런 칭호들을 살펴봤다. 그렇게 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나님 나라가 마귀의 위한 죄사함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분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마지막 이게 네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한번 살펴보자.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장소다. 임재장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편제란 말 알죠? 들어봤어요? 편제란 말, 무소부재, 무소부재, 뭔 말이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다 계신단 말이죠. 편제라고 그래요. 편제. 그럼 편제하고 임재라는 말이 뭔 말이죠? 어떻게 들리죠? 여기서 이 편제하고 임재 이야기 했었나요? 안 했어요. 편제하고 임재 이야기 했었나요? 예수님, 하나님이 지옥에 계신가요?
하나님 지옥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했는가만? 하나님 지옥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대면 아, 지옥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지옥 가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에 계신가요? 이 나무 안에? 계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편재. 그럼 임재는 뭐예요? 임재는 뭐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또 임재하는 건 또 뭐예요? 예? 편재는 속성상의 하나님의 속성상 편재고,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임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임재라고 해요. 가령 예를 들자면 감옥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미치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의 정권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전두환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통치권이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미쳐요. 대통령의 통치권이 그에게 다 미치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요. 대통령을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대통령이 어느 날 감옥에 딱 와갖고 손을 딱 잡으면서 잘 있었는가? 해서 악수를 한번 딱 해줬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예? 감격할 뿐만 아니라 곧 풀려날걸? 그러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의 속성이 편재예요. 편재하지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임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개념 잡힙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편재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여러분이 만났다라는 것은 편재가 아니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성막이 있었네요. 성막. 모세의 성막. 그렇죠? 출애굽기에 성막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막 그릴 줄 아나요? 이거 여기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성막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막을 그려봅시다. 성막 그릴 줄 알아요? 와, 성막.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번제단. 예? 번제단. 예, 번제단. 제단. 이건 뭐죠? 물두멍. 말이 물두멍이지, 세숫대야죠? 세숫대야.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여기와, 그 다음에, 이렇게 있네요. 이건 뭐죠? 떡상.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진설병. 이건 뭐예요? 촛대. 이건 뭐예요? 향단. 분향단이라고도 하죠. 분향단. 여기 법궤 안에,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 예? 십계가 새겨진 돌비. 또 만나 항아리. 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죠. 자, 이게 성소예요. 예? 이게 이 성막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 지성소에 계신다. 지성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깜깜한 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깜깜한 데. 왜 하나님이 깜깜한 데 계셔요? 예, 왜 하나님이 깜깜한 데 계셔요? 얘가 캄캄할까요? 훤할까요? 예? 캄캄해요? 훤해요? 예? 캄캄해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항상 커튼 휘장이 드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뚜껑으로는 3겹, 4겹을 그냥 덮어놨죠. 뭐 물개 가죽으로 뭐 덮였다는가, 뭘로 덮었다는가 해갖고 뭐 이 꽃 매실로도 덮고 뭐 수없이 몇 번씩 덮었기 때문에 지성소는 깜깜하죠. 왜 하나님이 깜깜하죠? 왜 하나님이 깜깜한 곳에 계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글로 들어갈 때는 뭘 달고 들어가요? 방울 딸랑딸랑 하고 들어가죠. 왜 들어가죠? 깜깜한데 잘못 넘어져갖고 뇌출혈로 죽을까봐 그러나요? 너무 깜깜해갖고 이렇게 다니다가 콱 넘어져갖고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깜깜한 곳에 계신다.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닉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닉성. 은닉성이 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감추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감추어 계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여기서부터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들로서 성막이 주어지는 거죠. 재물이 있어야 되고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다 생각해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성막을 그 모세가 지어놨는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왕궁에서 딱 보니까 자기는 집에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백향목으로 만든 나무 화려한 궁전에서 앉아서 바깥을 딱 보니까 뭐가 펄럭펄럭 하고 있네요. 그게 뭐였어요? 성막이었어요. 아니 나는 이러한 장막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괴는 저렇게 장막 가운데 있다니. 그러고서는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예?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딱 했더니 나단이 오케이 했어요? 반대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하고 나단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서 나타나갖고 너 누구 맘대로 오케이 했냐? 가서 당장 말해. 그래서 말했던 게 뭔가 하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나단의 신탁입니다. 이 다윗에게 향한 나단의 신탁. 나단의 신탁이란 말이 예언이란 말이죠. 그렇죠? 나단의 예언을 들어보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인가요? 11절 12절부터 읽을까요? 12절부터 12절 이하부터 읽으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단의 신탁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뭔가 하면은 누가? 다윗의 아들이 뭘 지어요? 성전을 건축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죠? 저가 내 아들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나라의 위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나라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나단의 신탁의 내용이네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해진다. 이게 지금 나단의 신탁의 내용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1차적인 성취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솔로몬이었네요.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어놨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죠?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네.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여기까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을 뿐더러 그 나라의 위가 영원했나요? 네, 이게 망해버렸어요. 언제 망했어요? BC 586년에 어디에 돼? 바벨론에게 멸망해버렸어요. 멸망. 사실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지은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을 할 때 열왕기상 8장 27절 왕상 8장 27절을 보면 왕상 8장 2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 내가 지은 이 초라한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이 은혜 자체입니다. 은혜 자체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자기 성전이 보잘것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연병이 나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뭐가 되든지 기근이 나든지 몇 가지 쫙 나와 있죠, 기도 제목들이.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정말 자기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학계를 통하여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학계 1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왜 학계가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난리치요? 지금 이 학계가 스룹바벨인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다가 포로 귀환을 한 거예요. 포로 귀환을 했어요. 포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포로 귀환한 나라가 망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 그 나라 유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환상적인 거죠. 야, 우리나라가 정말 영원한 나라가 되려면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돼. 누가?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 중에 스룹바벨이 지도자였어요. 자, 스룹바벨아, 빨리 성전 짓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영원해지도록 해보자. 백성들의 모든 소망이 성전을 빨리 지어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으면 그 나라 유가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짓고 솔로몬의 성전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어떤 게 화려했겠어요?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최절정기에 지은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 귀환에서 이제 막 들어온 최악의 상황에서 지은 건물인데 두 건물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던 사람이 스룹바벨 성전을 딱 지어놓고 나서 어떻게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헤헤이, 이게 뭔 성전이야?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진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뭘로 확장 발전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누구에게 도입시키는가 하면 메시아에게다가 도입을 시키는 거죠. 메시아가 뭐 하는 자예요? 성전 건축자예요.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두메인 헤롯이, 이두메가 어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 어디 사람? 이두메. 어디 사람을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에돔을 헬라어로 읽으면 이두메가 돼요.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 왕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왕인데 왕을 대접할 생각은 않고 뭔 생각만 해요?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지을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텐데,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놈들아, 내가 성전 건축해주지. 헤롯이 성전을 짓는 거죠. 몇 년이나 지었어요? 몇 년? 몇 년 지었어요? 예? 좀 이따 요한복음 오늘 시험 준비했다며.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놓고서는 봐라, 내가 성전을 지어줄 테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너희들 생각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이 야망을 채우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메시아 의식을 약화시키고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의 메시아 된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자기 과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육체적인, 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딱 지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네.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요? 예? 이 성전을 헐라. 몇 절?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떤 성전을 헐라고요?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뭔 성전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저도 교회 건축 좀만하게 하나 해놓고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었는데 대체할 용어가 없어요. 에? 어린이집 짓고 있습니다. 별로 감이 안 좋잖아요. 목사관 짓고 교육관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성전 건축이라고 그냥 했지만 말이 틀린 거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전을 뭐라고요? 헐라. 우리는 성전 건축합시다. 그러면서 나오는 표어 구절이 뭔가 하면 이거죠. 학계 1장 8절.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의 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영광을 얻으리라. 학계가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왜 성전?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자고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오늘날 성전을 지어요, 안 지어요? 우리는 성전 짓는 자가 아니에요. 어? 우리는 성전 짓는 자가 열심히 가르쳐도 이거 별 효과가 없어요. 이 이순태 목사님이 한숨 짓는 게 뭔가 하면 가르쳐도 뭐 별 반응이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변해돼요. 저는 그때 되면 99, 80일 한다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99, 80일 하지,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하는 건 성전을 헐라라고 그럴 때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을 가리키나 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 예수의 육체는 뭘 가리켜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성전이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뭘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예수님의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이런 것들을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재판에서 잡히실 때 사람들끼리 서로 누구를 세웠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렇죠?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58절 14장 58절 57절부터 찾았어요? 마가복음 14장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야, 이 성전이 뭔 성전이에요? 손으로 지은 성전. 이 성전을 헐고. 무슨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예수의 육체는 뭔가 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하더라. 그런데 지들끼리는 서로 말이 안 맞네. 예?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물어서 뭐라고 하는 거면, 자, 이게 보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 이거 뭔 말인가 하면 성전 건축자가 되겠다라고 그럽디다. 성전 건축자인데 여기 있는 성전 건축자. 성전 건축자인데 어떤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그럽디다. 이렇게 말했더니 대제사장이 아무 말 안 하니까 예, 너는 아무 말 안 하냐? 라고 하면서 다시 물어 가로되 61절에 다시 물어 가로되 성전 건축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증거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아들, 이건 누구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다시 말하면 백성들 거짓 증거들은 지금 성전 건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게 예수님이 묵묵하다고 그랬으니까. 대제사장이 아무 소리 않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이 말에 대해서 왜 아무 말 안 하냐? 네가 정말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바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자에서 폴짝 뛰어가고 뭘로 가는 거면 하나님의 아들로 뛰어가니까 자유주의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여기서 단절이 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마가가 이리저리 이야기를 막 짜맞추다 보니까 여기를 중간 생략했다. 여기에 긴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거짓 증거들이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대제사장이 이 말할 때 여기에 긴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다 빼버리고 성전 건축자에서 어떻게 폴짝 뛰어가고 찬송받을 자의 아들로 됐느냐? 이 이야기는 사실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무엘 하에 있는 나단의 신탁이더라. 그러니까 네가 성전 건축자냐?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여기 성전 건축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냐?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단의 신탁의 배경에서 보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성전 건축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나라의 일을 영원하게 할 메시아라는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대제사장이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리고 누가? 인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그냥 우리 직접 기독론 아까 여기 직접 기독론 명칭들이 다 나왔네요. 그렇죠? 성전 건축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여기 마가복음 여기 15장에 14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보면 예수님이 왜 처형당했었느냐?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난리쳤어요? 성전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리스도 됨으로 인자가 될 거라는 그 개념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뭔 말인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성전을 건축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 성전인 것이 아니고 이제 뭐가 돼요? 성전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더라. 성도들이 성전이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외워야 되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뭔 말이에요? 너희가 성도가 성전이다. 누가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시던 그 성령이 이제 누구에게 거하세요? 성도들에게 거하심으로 누가 성전이 됐어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된 거예요. 전이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성전 되어지다가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합시다가 아니고 성전이 되세요. 누구로? 성령을 마음에 모심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성령이 되어지이다. 성전이 되어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장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임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나이다. 자, 모퉁이 뜰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뜰이 됐어요. 모퉁이 뜰이 되고 난 뒤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 건물마다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가고 뭐가 돼가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도 되고 에베소 교인도 되고 미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전도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성전의 모퉁이 돌에 얹혀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되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가 전도하는 또 다른 사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성전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에 임재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도 뭘로? 사랑의 공동체. 하나로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지어져 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성도들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냐고? 뭘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여기도 교회고. 여러분들이 구역예배 드리는 그 구역예배 장소가 교회거든. 그게 작은 교회, 큰 교회 모여서 큰 교회, 하나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교회를 믿어요. 교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이지. 그러면서 사도신경이 올 때마다 뭐라고 외우는가 하면 거룩한 공교회와 여기서 컴마가 찍혀져 있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컴마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I believe B-L-I-E-V believe in a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통일성. 교회는 하나예요. 감리교, 장리교, 침례교 다 할 것 없이 교회는 하나예요. 홀리, 거룩성.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캐톨릭, 보편성.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캐톨릭이란 말이 꼭 로마 카톨릭 생각나게 해가지고 요즘엔 이걸 유니버셜로 유니버셜 우주적인 보편적인 이런 말로 바꿉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도신경에는 I believe in a holy Catholic Church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이걸 어를 더로 고쳤지만 더보다는 어가 나와요. A holy Catholic Church.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믿습니까? 대답하기가 꺼려지지 아직도. 여러분 교회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교회를 믿는 자예요. 교회가 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믿는 거예요. 교회 믿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는 게 교회 믿는다고 고백한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체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그 성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있겠어요 없겠어요? 환장하겠네 정말. 네? 성전 있겠어요 없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심되는 게 뭐였어요?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앙에 가장 기본되는 위치에 있는 게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딱 가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 안에 성전이 없었으니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 못 봤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는 성전을 짓는 자들이 아니고 성전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뭔가 하면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보니까 성전에 대한 이러한 나단의 신탁으로부터 성전에 대한 이해를 쫙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성전 건축자로서 이해하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더라. 그걸 나단의 신탁의 전통에서 쫙 보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뭘로 인정하는 거라? 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직접 기독론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보니까 자,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이 곧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간접적인 이해와 직접적인 이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 내용의 요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복음의 내용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프리처가, 다시 말하면 선포자가 선포되는 자로, 선포의 주체가 선포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긴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예수의 자기 이해를 통한 신약신학의 일의 문제라면,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바울의 복음을 좀 이야기를 해보는데, 처음 시간에 제가 객관적으로 다 이야기했던 거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몇 절? 8절까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몇 절? 몇 절이었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보니까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바울이 뭐 했다고요? 복음을 받았다. 여기는 복음을 받지 않고 계시받았다,
이게 받았다는 말을 또 쓰니까, 이게 별로 계시받았다는 거 받았다는 말하고 어떻게 틀려요? 이 받았다는 말은 교육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교육. 또는 전수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전수. 복음을 전수받고 교육받았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교육받고 전수받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직접 계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었죠? 예,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은 건 뭐고 계시받은 내용은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는 아주 위선자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전수받은 복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 전승이라고 그래. 전승. 트레디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면은 계시라고 그래. 계시. 리빌레이션. 리빌레이션. 계시, 전승이냐, 계시냐. 그럼 바울이 전승받은 건 뭐고 계시받은 건 뭐냐? 이제 우리가 바울 신학에 지금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바울 신학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승받은 건 뭐고 계시받은 건 뭐냐? 이거 알기 위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건 바울이 계시받을 리가 있냐? 전승받은 것을 자기가 발전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럼 바울이 전승받은 것은 뭔가를 추적하려면 뭘 봐야 되는 거면 바울의 배경을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의 배경. 바울이 교육받았다. 그랬으니까 내가 교육받았다. 뭘 어디서 교육받았냐? 어디서? 교육받은 바울의 배경을 보고 바울이 계시받았다. 하늘로부터 뚝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계시받은 것하고 교육받은 것하고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바울의 배경을 보려고 보니까 바울의 배경을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더라. 첫 번째가 뭐냐? 바울의 자라는 환경이 어디였어요? 다소였어요. 다소. 다소는 어떤 거 하면 헬라의 교육도시. 이 헬라의 교육도시라는 걸 딱 생각하니까 바울이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겠다? 예?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런가 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네요. 로마 시민권. 뭔 배경은? 로마적 배경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런가 하면 바울은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네요.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네요. 바리새인. 누구의 휘하에서? 아까 문제 나왔지만 가말리엘의 휘하에서 공부한. 이게 무슨 배경이냐?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헬라적 배경도 가지고 있고 로마적 배경도 가지고 있고 유대적 배경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내가 전승받은 게 뭐냐? 전승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십자가와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전승받았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곧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달아나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달아나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전승받은 이 내용이 헬라적 배경에서 나온 거냐? 로마적 배경에서 나온 거냐? 유대적 배경에서 나온 거냐? 바울의 이러한 배경들을 연구해 봄으로써 저 전승 내가 교육받았다. 어디서 교육받았다는 거냐 도대체?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울 신학이라는 책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어떤 개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 신학을 보는 거죠. 이 책을 이번 학기에 제가 끝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어야 여러분이 끝낼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보면 9페이지 찾았어요? 9페이지. 이 책 다 안 갖고 다녀요?
요즘에 하도 내가 이 책을 안 보니까 이제 안 갖고 그러니 했나 보죠? 자, 한 번도 안 봤어요? 아니, 목사님이. 네, 제가 처음 보죠, 지금부터. 이번 학기 이게 다 끝낸다니까, 내가. 이 책. 이번 학기 부지런히 끝낼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서신의 저자다. 9페이지 나와 있죠? 서신의 저자다.